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똑같은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했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기도를 참 많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 생활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할 때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장로 중에서와 유사 중에서 내가 70명을 선택해서 회막 앞으로 나오라. 여기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유사를 70명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를 수행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감독하고 지휘할 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또는 군사적인 지휘관이나 감독관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7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경험과 지혜가 있는 노인 중에서 젊고 유능하고 행정력이 있는 유사 일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수로도 상징적인 뜻이 있고요. 후대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도 70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도와주고 백성의 짐을 지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은 이 신은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데요. 목사 또는 장로들이 백성의 짐을 져야 될 사람인데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냐 하나님이 주도해서 끌고 가냐입니다. 내가 하면 힘든데 하나님이 주도해 끌고 가면 할만합니다. 하나님의 힘 주시는 능력으로 하니까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성령 임한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힘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능은 육체 힘이나 건강의 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한다는 말은 닮아간다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습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의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의지, 자기 지식 또는 자기 교양,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런데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의 힘을 70인 장로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든 짐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간구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복음, 그죠?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에 대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약은 뭐 바라만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확신했거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거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인이 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늘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한계에 자꾸 부딪히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고기를 주겠다. 18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기 고기를 달라고 우는 백성에게 하나님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개월간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그러니까 저들 주의 말씀이 1개월간 먹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양떼, 소떼를 잡은 듯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 듯 족하겠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60만 3,550명인데 그럼 실제 수요는 20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염려를 합니다. 이 많은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에게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불신앙적인 말을 들으면서 믿음은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이성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는 능력을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책망입니다. 잠언 30장 4절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면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건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기를 주어 백성들이 먹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걱정한다면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염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하는 게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달간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달간 먹이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먹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모세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신이 고기를 줄 것처럼 생각하니까 고민스러운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지 않나. 예레미야가 3장 말씀에 보면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랑을 그리고 긍휼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은 아침마다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오늘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새로운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재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31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하십니다. 이틀 동안 밤낮으로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한 호멜은 220리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바다는 지중해와 홍해를 일컫는데 두 바다에는 갈대가 많기 때문에 메추라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진영이 하루에 얼마나 행군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8km에서 12km 또는 24에서 28km, 뭐 60에서 한 70리 정도 굉장히 많이 걸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땅 위에 2규빗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면 대단히 많은 겁니다. 이 2규빗은 1m가량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 정도 높이에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요? 쭉 깔려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재앙당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달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거두면 됩니까? 일용할 양식만 거두면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 저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나가서 이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은 거죠. 10호멜은 500개론이고 2200리터입니다. 잡아서 진 사면에 건조시켰다. 고기가 이 사이에 있고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 모든 그 낮과 모든 그 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지도 않고 이튿날까지 쌓아서 메추라기가 산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군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예? 그날 그 먹을 것만 잡으면 되잖아요. 한 달간 먹을 건데 계속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거를 잠도 안 자고 낮서부터 밤까지 잠도 안 자고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이게 쌓아본 거예요. 탐욕입니다. 이미 만나를 통해서 경험해봤거든요. 만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그런데 저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수면 또는 휴식 이런 거 다 포기했고요. 반납했습니다. 한 달간 이제 먹을 거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못 믿고 수면 잠도 안 자고 쉬는 것도 포기하고 계속 메추라기를 잡아 쌓아 끝내는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쌓아 모으고 또 모아 쌓은 것에 대해 히브리 원문은 다음 날도 온종일 그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으기만 합니다.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은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탐욕을 품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욕심을 내지 말고 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고기를 많이 가져 육신은 부해도 영적으로 파리해지면 무슨 영혼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고기는 실컷 잡았는데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잘못이죠. 쌓아놓은 재물도 배부른 생활이 언제나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조건 나에게 유익할 거다. 이거 우리 생각이고요. 그런데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만족하면서 늘 살아가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사례름으로 그 당시에 75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귀에서 그 돈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새 귀에서 그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 아침에 고아원으로 찾아갑니다. 고아들한테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 한 고아가 기도실에 계십니다. 기도실에 가보니까 뮬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여 75불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뮬러는 교회 아버지인데 일생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헌금이 얼마나 되냐면요, 2,500만 달러 이릅니다. 사람한테 구하지 않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500만 달러.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필요할 때마다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75불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크신 분이에요. 하신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요, 탐욕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요, 고기를 주겠다 하면 고기를 하나님이 한 달간 주신다면 한 달간 주시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먹을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도 안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걸 그죠? 하루 왼종일 그리고 밤을 지새면서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한 말을 못 믿나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라,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섭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래서 세웠던 거예요. 그들을 세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탐욕에 찌들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속에서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